여러분, 사회적인 신분 그 위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일반적으로 그 삶에 대한 자세, 태도가 나쁘면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마음씨, 심보가 고약하든지 매너가 없든지 교양이 없든지 말을 함부로 하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신분이 높아도 이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다른 데 있음을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너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근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 겁나는 말씀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발 생명, 복 선택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에 이 옆에 이웃 나라 이 아람, 시리아입니다. 요즘으로 자주 전쟁이 나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료품 전쟁이 나니까 말이죠, 사재기를 하고 식료품 가격이 막 폭등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잡아먹는 이와 같은 이 엽기적인 상황, 축복입니까? 생명입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화조, 저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시 이 여호람의 왕의 아버지가 아합 왕, 악한 왕이죠. 그 들리었던 여호람도 똑같이 악했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겉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난 고통이 계속 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쓴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읽도록 주신 이유가 뭔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발 나의 백성인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지언정 결코 어리석게 죽음의 길, 사망, 저주, 화를 선택하지 말라, 격려하기 위함 아닐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여호람 그리고 그 백성들, 이 당시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당하고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해 갈 수 있는데 그거 잠깐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람 왕 때에 이 아람 군대가 아주 심심하면 이 침략, 공격을 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해 주시는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 아람 군대가 와서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겁탈을 하려고 진을 딱 치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여 그곳에 가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러기를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왕하 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미리 알고 거기 가지 마십시오.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뭐예요?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 말은 뭐예요? 3번 이상 했다는 거죠. 예, 자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매복을 하고 군대 진을 치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하려고 하면 피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베나단 아람 왕이 베나단의 열을 받아가지고 하루는 장관들을 불러 모아놨어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너희 가운데 첩자가 있지. 첩자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장관 가운데 왕이여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신 이것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요람 이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자꾸 아람 왕이 침공하여 못 살게 굽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선택된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온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계명,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행하여 자기 좋을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자주 나고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채찍, 징계의 채찍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구해주세요. 자꾸 구해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백성이면 전쟁 안 일어나면 더 좋잖아요. 재난 안 일어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게 해요? 화란의 신학자, 언약 신학자인 더 그라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 3권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 부분을 두면서 이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느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는 한두 번 있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공격을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다 동원을 해서 지금 출동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시 사마리아 도단성이었어요.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번에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고 성 밖의 사람, 성 안의 사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차단했어요. 복음도를 차단해버렸어요. 굶어 죽이는 작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처음에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사직했을 것 아니에요. 가격이 폭등을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귀 머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낙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했어요. 레위기 11장에. 그런데 이 낙이 살 부분도 아니고 이 머리 말이죠. 등심, 안심, 뭐 뒷다리, 앞다리도 아니고 먹을 것 없는 먹이가 얼마인가 하면 은 80세겔. 그 당시 학자들의 이야기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받는 임금이에요. 먹을 것 없는 나귀 머리, 거기다가 이 비둘기 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별로 먹을 것이 별로 없는, 별로 인기가 없는 콩 종류를 아주 비하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너희 아들 잡아먹자. 이와 같은 일들까지 그야말로 정말 엽기적인 상황, 이와 같은 상황을 왕이 보았고 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서 세우신 그 나라 세움을 입은 그 왕이라고 하면 주여 살려주옵소서. 남히스기야 왕은 위기가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벽에 얼굴을 향하여서
주님 살려달라, 도와달라,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며 이렇게도 시원찮을 판에 이 순실을 하다가 한 여인이 보고 왕이 지나가는 걸 딱 보고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겠느냐? 얼핏 보면요, 와,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니라 신앙의 말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냉소적인 그야말로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보냈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그때 왕이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요. 하나님이 했는데 낸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를 어찌 더 기다리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생명 그리고 복 대신에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기억하지가 않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도움을 주셨으면 그 도움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다 이렇게 해야 정상일 텐데 은혜를 알지 못해요. 정말 닮지 말아야 할 악하고 못된 행동입니다. 제가 흥미있는 이야기를 최근에 읽었어요. 어떤 삼남매를 둔 젊은 과부예요. 갑자기 남편을 잃은 모양이에요. 이야기입니다. 예, 거리에서 추운 그 겨울에 헛떡을 팔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았던 한 노신사가 지나가면서 측은하기도 하고 하면서 헛떡이 얼마인가요? 네, 1,000원입니다. 그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놓고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떡 아줌마가 금방 나와서 아니 이 헛떡 가셔야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내가 뭐 위가 좋지 않다고 내가 먹은 셈 치겠다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 날 또 왔어요. 이 노신사가 또 1,000원짜리 한 장을 놓고 그리고 또 갔어요. 그 다음 날도 이러기를 1년이 지났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어느 날 이제 이 신사가 이 노신사가 연세 드신 할아버지겠죠.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놓고 지나갔는데 중대한 결심을 이 젊은 헛떡장사 가부 아주머니가 한 것처럼 뒤로 쫓아나갔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약간 부끄러운 듯이 말을 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이 저 헛떡값이 올랐는데요. 여러분 한 번 도움을 받는 것은 은혜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도움을 또 입고 또 입으면 둔감해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바로 왕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인이 되고 은혜를 얻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라를 이룩하고 그 덕분에 이 여호람 왕 백성들이 그야말로 정착하며 잘 살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았던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나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죄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믿고 예수 주님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경험한 사람은 이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때로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 오늘 우리에게든 나의 개인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공동체의 문제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이든 세계적인 재난이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때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주시는 왜 이와 같은 메시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는 자. 여러분, 이웃 어른이 과거에는 뭐 지나가는 아이들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야단을 치고 있지만 요즘은 그런 부모들, 그런 어른들 없어요. 이웃집 아들 잘못했다고 요거 날지언정 나무라고 이 아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자기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잘못하고 딸이 잘못하면 얘야 너 어쩌려고 그러니 회초리를 드는 법입니다. 때로는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관계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영적 고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음, 저주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발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주셨던 어제의 사건.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 이 왕 앞에 두 여인이 뭐 아들 잡아먹는 참 표현이 참 그렇네요. 예. 그만큼 엽기적인 상황이에요. 이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여호람의 반응을 이 30절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읽어보면 와, 그래도 이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그렇습니다.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먼저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런 옷을 굵은 배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회할 때에 입는 옷 굵은 배, 그리고 머리에 죄를 뿌리는 것이 참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왕이 지나가는 것을, 아니 옷을 찍으니까 속옷 굵은 배를 입었어요. 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쇼였어요. 위선이었어요. 폼이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런 이상한 악담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된 것은 엘리사 하나님의 종 저 친구 때문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엘리사 목이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줄 것이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 고약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이 엘리사의 도움을 입었던 여호람 왕 아닌가요? 네. 한 번은 이 아람 군대가 그야말로 특수 부대가 왔는데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유인해서 사마리아성 한복판에 도관의 지처럼 만듭니다. 그때 이 여호람 왕이 이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하 6장 21절입니다. 열왕기하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관에 덮친 이 아람 군대 특별 부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버지여.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했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모든 것은 엘리사 때문이다.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심에, 양심을 그야말로 은행 금고에 딱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어제 여호람, 어제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 모두 실수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 가정에, 개인의, 사업에, 일터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직원 때문이야, 사장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연약함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오늘 말을 합니다. 생명 대신 저주, 상함, 사망, 복 대신 화를 선택하는 자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지혜는 위기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적어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생명 대신 죽음을 선택하고 복 대신 화를 선택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이런 악한 말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곤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일 이맘때 24시간 딱 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었다라면 정상적으로 생각이 제대로 바뀌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춤을 추며 축하 파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개인이든 그룹이든 여러분 국가 민족이든지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항상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엘리사가 전쟁의 공포, 두려움 그리고 극한 재난 속에 있었을 그때에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말이죠, 왕의 오른팔, 여호람 왕의 오른팔 신뢰했던 장관이 하는 말이 2절에 나타납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국방부 장관인지 보건복지부 장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곡식 창문을 열어가지고 마구 내려주신다 한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왕의 거부하다. 여러분, 생명과 복 대신에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장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상황 파악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팩트를 딱 보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나귀 머리 하나 노동자 임금 1년치 가격이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단 말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믿음의 선택에는 항상 동일한 상황 우리에게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그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상황에 더 민감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믿음 좋죠, 하나님 말씀 좋죠,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요즘 이렇게 말씀대로서 다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래요. 예수 웃기지 마 그래요. 여러분, 이 요람 왕의 장관 엘리사 역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가 엘리사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내 눈으로 보리라. 무엇을 봅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탁 돌아가서 먹을 것 많고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 약속 말씀대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이 문둥이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아람 군대 가면 먹을 게 있지 않겠느냐. 죽이면 죽기 아니면 살기지. 죽어도 좋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마찬가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떻게 여기서 말바꾹 소리, 큰 병거 소리를 이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에 모든 군인들의 귀에 들리고 놀래가지고 모든 것, 요즘 말로 하면 총칼 모든 것, 음식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 상황을 보고 여기도 먹을 것 저기도 먹을 것, 우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성문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여 세상이 달라졌다.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왕하 7장 16절.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랑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밟았다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말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복, 죽음과 저주, 그 숱한 문제 우리 앞에 인생 여정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때로는 사랑의 채찍, 여러 가지 전쟁, 기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그것이 개인적인 고난이든지 실패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질병이든지 국가적인 재난이든지 제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의 길을 선택하라. 그 어떤 위기에서라도 생명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